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첫째 날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고 조병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전교인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이 부리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공연하신 주님, 오늘 각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가지고 온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강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행복과 평안을 원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믿으며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본향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며 하루하루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여 서로 사랑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누구나 굴곡이 있지만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모두 그 양식으로 족한 줄 알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나누고 베풀며 봉사의 섬김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회에서는 선상문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하나님의 창고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 강단잔식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세상을 다스리며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아주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서시죠. 좀 붙으시지요? 열심히 있는 일꾼들
2023년도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은혜가 있으시고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면서 생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고난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땅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에 속한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어느 마을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규정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이 너무 어감이 좋지 않아 요즘에는 한센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도 옛날에는 문둥병으로 번역을 했다가 이제는 나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대한 규정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래 나병은 만성 전염병 중에 하나로서 그 특징은 몸속에서 세균이 활동하여 눈썹, 뺨, 코, 귀에 결절이 생기고 손과 발의 경우에는 세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마비 상태가 되어서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전염성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정에서 한 식구가 같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소외되고 격리된 곳에서 지내야 하고 나병에 걸리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지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 바깥에서 지내면서 식구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표시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버렸다. 죽은 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아랫입술이 윗입술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나병 환자임을 밝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를 내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진 밖에서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기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부정한 자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있고 그 가족들이 있고 주위 사람들도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병과 같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만났다. 만남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참 기적적인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찾아다닌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들이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그냥 예수님 보고 지나가시게 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그 간절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본인들은 철저하게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은 그러한 사모함, 간절함, 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불쑥 예수님 앞에 뛰어갈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멀리서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저 이들이 10명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10명이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큰 소리,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쩌면 몸에 더 통증이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지만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외쳤다. 주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고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 들으실 줄 안 들으실 줄도 모르지만 이들은 마음을 합쳐서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또 자녀와 함께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칩니다. 그것도 멀리 서서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간절한 소망을 엑기스로 만들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고쳐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첫째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온 그 기회, 평생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지구촌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 그 길가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올해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에 될 거야. 아니 평생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기회를 놓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둘째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외쳤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과 조근조근 대화 나눌 수도 없고 또 소리를 지르면 온몸에 통증이 있지만 아픔과 고통이 있고 자기들 이러한 병에 의해서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하지만 이들은 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있어요. 봉사와 섬김이 있으면서도 확신이 있어야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 의식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다,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도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쳐다보셨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행복할 때, 어느 시점이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람들은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대화 나눌 생각도 안 하는데, 얼굴도 돌리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레위기서에 나온 대로 나병에 관해서 너는 나병 걸렸다 안 걸렸다, 너는 나병에서 나섰다 안 나섰다, 그것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가면 입구에 항상 제사장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 판결을 하고,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써주면 그거 갖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장 고쳐주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직접 고쳐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게로,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이들은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10명이니까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몸을 보고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움푹 파였던 부분이 나오고 서로 깨끗하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시간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마음에 뼈저리게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10분의 1,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0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 높여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9명은 그 다음에 큰 소리가 없어요. 고침을 받으면 더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7장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한 명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10개월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7장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다 치료해 주셨으니까. 10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9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9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할 일이 많아도 제사장에게 가고 가족에게 가고 일하러 가고 친구 형제를 만나고 물론 바쁘지요. 여태까지 서름 당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9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서로 보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왜요?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일어나 가라. 이 사람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님의 발 아래 달려 뛰어왔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영적인 질병도 고침을 받아. 유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멀리서 부르짖었던 이들의 간절함이 기도를 만들고 기도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겁니다. 평생 살아있는 동안 감사와 기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해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첫째 날을 진행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해결하고 응답받고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능을 앞에 놓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